여러분 2024년 이제 드디어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혹시 52주 가운데 한 번도 내가 빠지지 않고 예배드렸다. 그러기 혹시 마음속으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제가 몇 퍼센트 우리 성도들은 한 번도 52주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복이에요. 만약 52주 동안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졌다는 말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말이고요. 네가 건강했다는 말이에요.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2024년 그렇게 사셨다면 2025년에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이 행하시다. 성령님이 행하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까지를 딱 보고 7월 중순에 갈라디아서로 갔죠.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던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 가운데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마치 어떤 그 힘, 파워를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마치 요술방망이를 부르듯이 성령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부리는 존재가 아니고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뜻을 목적을 달성시키는 그 수단으로 성령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결코 바람직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 목적이나 수단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될 분이 아니에요. 거룩한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우리가 경배를 하는 거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이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이고 좋게 보이는 길이다 할지라도 성령의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는 수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가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 11월입니다. 11월에 여수에 있는 한영대학교에 석유화학 공정과에 제가 이제 서류를 정리해가지고 겸임교수로 원서를 냈어요. 겸임교수 가는 그것은 저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가 석유화학 공정과가 생길 때 없을 때 제가 석유화학 공정과가 왜 필요한지 기한을 다 작성하고 교과 과정도 이렇게 하고 작성해서 그 학교에다 제가 제출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수 산단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국가 산단이 있는데 거기와 관련된 과가 전문대가 여수가 전문대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과가 없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내고 돈을 버는지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지를 일반 학교보다는 더 제가 조금 발달 돼 있어요. 학교는 거기에 좀 무뎌요. 제가 답답해서 그 총장님을 하고 그 담당 교수하고 찾아가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학교는 없어집니다. 학교가 살아나려면 경쟁력이 있는 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장님이 보시더만 나 왜 이 생각을 못했느냐고.
그리고 해서 이제 문교부에 교육부입니까 요즘은 교육부에 신청하고 그 과가 십몇 년 전에 태동하는데 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 총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정년이 몇 살입니까? 만 60에 저는 정년합니다. 정년 퇴직하면 우리 교회 교수는 65세까지 할 수 있으니까 65세까지 이렇게 좋은 기회 이렇게 과를 만들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교수로 책임해 주겠습니다. 서류로서 쓴 게 아니고 구두로 약속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퇴직을 한 게 아니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교수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겸임 교수로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학과장한테 제출하니까 목사님 좋습니다. 그래서 겸임 교수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될 줄 알았는데 행정실에 행정 서류에서 걸려버렸어요. 뭐가 걸렸는가 하면 제가 나쁜 짓에서 걸린 게 아니라 겸임 교수로 가려면 4대 보험이 내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근무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이곳에서 4대 보험이 다 들어가야 학교에서 겸임 교수가 채용된다는 거예요. 행정 절차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4대 보험 제가 안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가 그때 정세길 장로님한테 했어요. 목사님 그럼 뭐 4대 보험 들어보면 되죠. 뭐 걱정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나? 제가 좀 서운했어요. 그거 아니라고도 충분히 좀 학교에서 핑계 된다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 총장님은 정년퇴직하고 없고 안 계시고 제가 했던 교수는 학과장에 대해서 그 사람이 결정하면 되는 건데 왜 행정실에 핑계를 댈까? 그래서 그냥 4대 보험을 여기서 교회에서 만들까 하고 서류 제출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수독했어요. 하나님이 막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포기했어요. 근데 아쉽기도 하고 학교에 좀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해 1월이죠. 1월에 해양경찰 교육원에서 경목으로 같이 섬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총무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섬기게 되었고 제가 올 한 9월쯤 됐을 때 제가 학교에다가 이제 교육원이죠. 해양경찰 교육원한테 건의를 했어요. 인성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기업에 있어 보니까 인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사람은 특별히 공무원들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인성이 안 뛰어나면 그거 반대로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건의를 했더만 교육원장님이 우리가 지금 최대의 관심사가 그거다고. 그래서 인성교육을 저보다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특강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의했어요. 원장님 특강 가지고는 안 되고 교과목으로 한 과목을 딱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16주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인성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글로벌 SQ 연구소하고 서울에 있는 그 연구소하고 MOU를 체결하고 인성교육을 내년부터 교과목으로 지정해서 하기로 됐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교수로 가르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1년 사이입니다. 저는 한영대를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해양경찰 교육원의 인성교육 담당 교수로 내년부터 임용이 돼서 가르쳐요. 단순히 바뀐 것 같지만 제가 1년 뒤놓고 요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 SQ가 뭔가 하면 인성에 관련된 거잖아요. 제가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석사 과정으로 입학 안 했는데 지금 2급, 1급 지도자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접촉점과 아주 좋은 전도 프로그램을 SQ 연구소 그분이 아주 믿음이 신실한 분이세요. 그분이 전도 프로그램을 아예 거기다 만들어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노골적으로 말하면 안 되니까 인성을 대비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놨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겠다. 그리고 제 사역의 범위도 훨씬 더 주님 보시기에 복음이 확장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 제가 1년 동안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막았지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이제 복음 사역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7월달이니까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제가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울하고 바나바가 결별했죠. 근데 그때 제가 마지막 설교를 그걸 했어요. 7월달이니까 기억이 전혀 안 날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신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나시죠? 15장에 보면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전도여행 목적이 뭔가 하면 1차 전도여행 한 곳을 다시 재방문할 목적으로 2차 전도여행을 하기로 계획을 해요. 근데 바울하고 바나바가 틀어져요. 왜 틀어진가 하면 1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갔던 마가를 2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갈 것이냐 그냥 놔두고 갈 것이냐 이것 때문에 틀어지는 거죠. 마가가 1차 전도여행 갈 때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돌아와 버렸어요. 포기해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무책임한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기회를 주자. 그것이 두 사람이 결국은 접촉점을 찾지 못해요. 결별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지금 2차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더베 루스트라를 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루스트라 기억나십니까?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루스트라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 죽이기로 해서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더베를 지나서 루스트라로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바울을 위해서 동역자 한 사람을 예배해 둡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본문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을 보십시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했기 때문에 복음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가 누구보다도 필요하죠. 신실한 동역자가 필요했는데 루스트라에 가니까 동역자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이기도 하고 바울이 그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 같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복음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여성들이 나오는데 남성들 몇 명 안 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예요. 바울이 내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서신서에 많은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만 내 영적인 아들이다. 디모데하고 디도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디모데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었다면 여러분 3절에서 여러분 이상한 것을 느끼셔야 돼요. 3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디모데를 유대인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딱 이 말씀에 여러분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았고 갈라디아서를 살펴본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그토록 흥분하고 분노하고 논쟁을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할례 문제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근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이중적인 성격입니까? 이게 의무감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디모데가 할례를 행하고 하지 않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명령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효과적인 것은 이 사람이 할례를 행했냐 안 했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이었다면 할례를 행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디모데가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생각이 경직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해져요. 성령으로 점점 충만해지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경직된 것이 아니라 유연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영, 성령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경직돼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영, 성령님을 만난 이후로는 사도 바울은 진리를 지키되 복음에 증거하는 데 있어서 생각은 완전히 유연해집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가 얼마나 유연한 사람으로 바뀌는지를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입니다. 제가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뀝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진리를 고수하되 유연한 사고를 가졌다는 거야.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에 갇혀서 율법으로 사람들 다 정죄해버리면, 제가 가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런 사람 다 잘라버리면 왜 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진리를 고수하되 유연하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를 만나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나바와는 헤어졌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서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사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에 4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지금 증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시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우리가 아시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중국 여기를 아시아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아시아라 말할 때는 언제나 튀르키예를 말합니다. 소아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 그러면 한국, 일본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터키, 튀르키예를 생각하면 돼요. 그곳에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는 소아시아에서 여전히 사역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자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더라도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간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그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나는 거기에 그냥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 뿐이에요. 그 의식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나는 기어코 이 일을 이룰 거야 라고 싸우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갈라디아 땅으로 돌려가 사람들의 입으로 주냐로 보호하였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 투르키에서 복음 전도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기를 원했지만 성령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사도 바울을 서쪽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디에 도착하게 하는가 하면 8절 보세요. 8절에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투르키에 서쪽에서 북쪽으로 계속해서 비두냐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딱 막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는가 하면 유럽이 보이는 항구 도시 두루아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방향으로 갔는데 180도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전에서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부흥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계속 그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스톱하고 완전히 전혀 이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유럽의 방향 쪽으로 방향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는 지금 여기서 계속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개척되고 있는데 왜 이걸 막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앞이 깜깜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유럽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나아가요. 하나님이 막으심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그 가는 것마다 부흥했어요. 근데 성령의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낙심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막았다 그 말은 여러분 성경은 평면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막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 질병이 걸렸는지 강도를 만난 것인지 아니면 로마 군대가 길을 막았는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그 길을 성령의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근데 아무리 올바른 목적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는 수독하셔야 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겨요.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영구 비전 있잖아요. 영혼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기까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순종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척척 다 잘 될까?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때는 실패가 아니고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세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한영대를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그 길을 막으셨어요. 해양경찰 교육원 가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복음을 증거하는데 좋은 기회를 저에게 준 거죠. SQ를 알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인성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접촉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거야. 그 글로벌 SQ 연구소 소장이 그걸 다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접하게 되고 제가 그냥 손뼉을 쳤어요. 아,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나를 1년 전에 막으셨구나. 여러분 길이 막히면 실패가 아닙니다. 더 좋은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야. 때로는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크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은 좌절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길을 막으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반드시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선명한 비전을 주십니다.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길이 막혀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갔어요. 드로아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환상을 보여줬다는 말은 새로운 사명을 명확하게 해주셨다는 거야. 9절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보인다면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로 좀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았어요. 그 환상을 보고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어요. 앞에 곧이라는 말을 잘 보십시오.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는 것을 힘썼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주저없이 그들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띄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껴지면 지체 없이 순종하는 거야. 그들이 순종함으로써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바울의 선교 여정의 전환점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세계적인 확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머물러 있는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바울과 동역자들이 마게도냐로 건너감으로써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마게도냐가 어딘가 하면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복음이 유럽에 들어간 지역이 그리스예요.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가 복음 화율이 여러분 얼마나 된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최초의 유럽에 복음이 증거됐던 나라 그리스. 그리스는 정교회를 믿어요. 그러니까 정교회가 어떤가 하면 기독교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카톨릭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 카톨릭, 우리는 기독교. 그 중간쯤에 있는 교회가 정교회예요. 그 정교회를 93%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복음을 들고 가게 했던 그리스 지역에 복음이 온 그 나라 사람들은 그냥 아예 그냥 신앙과 삶이 하나야 하나. 지금 통계를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한 93%가 정교회를 믿고 있습니다. 이후에 복음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유럽의 핵심 도시들이죠. 그 도시들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사역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시고 유럽으로 복음 확장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바울이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 일에 동역자로 디모데를 붙여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가게 하셨고 역사적으로 기독교 문명의 중심지가 유럽이 되게 하셨고 그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기반이 되는 그 일이 사도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이 잘 증거되고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전혀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 유럽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안 가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확장되지 않는 거죠. 바울의 순종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사역에도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길이 막힐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할 때는 즉시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커요. 내 순종을 요구할 뿐이에요. 성령님께서 아시아의 길을 막고 유럽으로 인도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길이 막힐 때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